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또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본문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 또 예배의 어떤 경건성, 예배에 대한 준비, 또 예배에 대한 모양새, 이런 쪽으로 해석, 또 이런 쪽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화려한 어떤 성전에서의 화려한 시스템, 또 순서,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것들로 오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어떤 잠깐의 적용점은 있을 수 있겠죠.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져야겠다라는 인간적 적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예배의 어떤 모양새, 시스템,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북왕국의 수도였고, 또 이 북왕국에서 이제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또 이방의 우상 문화가 들어왔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박한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렇게 이제 상종하지 않았던 부류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 와서 말을 거시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한 어떤 자격지심에 의해서 자기들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를 집례해주는 프로그램과 순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추어진 교회, 그런 갖추어진 시스템, 그런 갖추어진 잘 짜여진 순서와 그 모든 어떤 큐시트가 잘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린 예배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이 됐어요. 그죠? 이제 종교적인 루틴, 습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왔던 모든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 순서들이 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계속 성경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함께 모여서 못하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니까, 가정을 성전화 시켜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계속 찬송하고, 성경을 읽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코로나 지나와도 신앙에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니까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것도 자기 역시도 손을 다 놔버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이제 안 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종교적 어떤 루틴과 습관에 의해서 해왔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종교심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성전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배하는 거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제 말씀해 보시게 되면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나온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걸 이제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막혀졌던 담,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창구를 열어놓는 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허물들을 다 벗겨내시고 막혀진 담을 허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어떠한 사례든 상관없이 집이든 교회 예배당이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물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물이 정말 귀하고 보물과도 같은 선물임을 모르도록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종교적 루틴과 습관과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또 직분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니까 새벽기도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죠. 모든 것을 안 해도 됐을 때, 보는 눈이 없어도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가 없으니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과는 이 물에 대한 것을 주제 삼아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육신의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온전한 그런 채워짐은 예수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온전한 채워짐이 있는 성도가 예수로 말미암은 채워짐이 있는 성도는요, 결국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여자가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27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이제 호칭을 통해서 약간 비교를 해요. 여전히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아까는 물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먹을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누가 예수님 먹을 거 먼저 갖다 줬어? 예수님 먼저 드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장은요, 이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성전 문화로도 제사 문화로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려야 채워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채워지는 영의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 여자가 이제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원어적인 구별이 나오죠.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정말 메시아를 만난 신앙인, 메시아를 만난 성도가 예수를 믿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 여러분이 그 세상의 곳곳에서 나아가서 하는 그 모든 입술을 여는 그 언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사장에서 막혔던 모든 그 관계들이 열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가 있는데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까지 그 모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시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 속에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는 신비로운 어떤 소식들,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믿고 그곳에 계속해서 오지만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근데 오늘 이제 4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뜨거운 물이 밑에서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글보글 하면서 가만히 있던 물이 보글보글 올라와서 물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그 물을 막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고, 그때 이제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고 또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 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온천에 가면 몸이 풀어지고 조금 좋아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잖아요.
네, 그런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또 간절함 때문에 갔겠죠. 그렇게 이제 38년 된 병자가 갔는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병자가 이제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4장 5장 읽으면서 잘못된 성전 문화, 잘못된 종교 문화 이것을 또 이야기하였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부딪힘 속에 있었잖아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일지인데 병 나은 사람 38년 돼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38년 동안 못 걸은 사람이 걷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그 얼마나 큰 그 기쁨에 함께 공감하고 기뻐해 주는 게 오히려 건전한 안식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요, 그 병 나은 사람이 뛰고 안식일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고 뛰고 난리를 부리느냐? 그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 문화들, 종교에 대해, 심에 대해서, 성전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9절부터서는요, 이제 19절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이렇게 고치고 치료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인 걸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 고쳤다라는 그 사건의 기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요한은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네가 같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참담하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들을 다 아시는 거죠. 4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모든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자칭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지금 자칭 의인들인데 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보였을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임을 알 텐데 너희는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지금 나와 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5장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이어진 관계는 결국 우리는 일상에 어디서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상의 예배자로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포용화교회 성도님들, 성경 읽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